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앞선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인류의 일반 역사를 다루는 넓은 범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2장부터는 그 범위가 줄어들어 선택된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좁혀졌고, 본문은 그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며 영적 이스라엘의 선조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 곳이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그는 그것이 자기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시 중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같이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만큼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명령까지도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적은 다른 구약의 위인들보다도 신약 시대에까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보여준 절대적인 순종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시는 시점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우상에 둘러싸여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생애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가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찾아가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법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었는지 아니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열망을 갖도록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부르심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개인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보다 더 훌륭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르심에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분리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 같이 그가 태어나고 자란 땅이나 친척 아비 집도 그가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직장을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포장 이사와 같이 이사 문화가 발달해서 거주지를 옮기는 일이 비교적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거주지를 옮기려 할 때에는 지역적인 것뿐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를 끊어야만 하는 결단이 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마땅히 자기 죄를 버리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새로운 생애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생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애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됨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자아라는 자신의 삶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던 투박한 삶이 기름진 땅과 같이 풍성한 은혜의 토양으로 옮겨진 삶으로의 새 생애인 것입니다. 셋째 부르심에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에 응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재산 중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는 생각을 가진 것은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주어진 것은 제일 좋은 옷을 입게 되고 손에 가락지가 끼워지고 발에 신이 신겨져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는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인 아브라함의 후손,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인데, 즉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하여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아버지의 말을 따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앞선 11장 31절을 보게 되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아버지를 따라 겨우 하란까지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생애를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법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부자인 까닭에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간 것 같이 예수님께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멈춘 사람에게는 어떤 안식도, 어떤 축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식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친다 해도, 또한 천국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천국 밖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록 구원에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그는 아직도 잃어버린 바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솝 우화에는 충직하게 주인을 섬기던 늙은 사냥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과 함께 사냥을 나가서 사슴을 몰게 되었는데 열심히 사슴을 몰아 사슴이 거의 지쳐 쓰러지게 될 무렵에 늙은 개는 사슴을 잡았으나 이빨이 무뎌진 까닭에 그만 사슴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주인은 말채찍으로 늙은 개를 내리쳤습니다. 주인은 그동안 주인을 위해 섬겼던 늙은 개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사탄의 행위가 이와 같습니다. 사람을 악한 일에 이용하고서 쓸모가 없어지면 던져버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충성된 종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